우리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좀 같이 인사하시죠. 이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라고 우리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번쯤 몸이 아파 병원을 찾은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가 하면 때때로 우리 마음이 지쳐서 밤잠을 못 이루고 그렇게 괴로워한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았던 기억 또한 우리 경험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그렇게 때로 낙심하고 또 때로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기록이라 이렇게 우리는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25절 말씀을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었다라고 친절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상한 이 여인,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혈루증은요, 오늘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혈루병과는 다른 그러한 질병이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이 혈루병은 여자에게는 잠재적으로 존재하지만 질병으로 나타나질 않는다고 해요. 다만 남자에게는 유전적으로 잠재할 수도 있고 질병으로도 드러날 수 있다고 오늘 현대의학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잠재가 아니라 실제로 드러나는 질병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 말하는 이 혈루증은 만성 하혈증. 그래서 어떤 현대의학자들도 그렇게 말해요. 본문에서 12년 동안 여인이 앓고 있던 이 혈루증. 그것은 바로 오늘 현대의학이 쉽게 말하는 것 생리불순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 여인의 병을 오늘 성경은 12년 동안 앓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이 숫자에 의미가 있어요. 완전수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심을 뜻하는 그런 상징적인 수예요. 그러니까 꽉 찬 수라는 말이에요. 결국 이 여인에게 있어서 12년 동안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 이 의미는 고쳐질 수 없는 만성 질환, 불치의 병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여인이 이 질병으로 육체적 또한 정신적 고통 가운데에 심히 곤란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중에 유명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분은 이 본문 속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을 전승에 잘 나오는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로니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디에도 성경상에서는 본문 속에 있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과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을 연결한 부분은 없어요. 근데 다만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실 때에 당신의 머리에 쓰고 있던 그 두건을 풀어서 예수님 얼굴을 닦아준 여인이 있었다고 해요. 그 여인이 바로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더 나아가서 가톨릭에서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 건네진 그 수건으로 예수님은 얼굴을 닦으셨고 그 얼굴의 모습이 땀을 닦은 그 수건에 이렇게 투영되어졌다라는 그런 전설을 우리가 들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확신은 증거는 없지만 이 1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불치의 병과 다르지 않은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의 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게 되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고 말합니다. 아무 효염이 없어 더 도리어 중화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당시로 돌아가면 의사에게 찾아가 자기의 질병을 알리고 고치기 위해 쓰는 이러한 모습들은 경제적 여유가 없지 않으면 쉽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여인은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다니며 자기의 병을 고치려 애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정말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구합니다만 오히려 병은 중화해졌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본 여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질병으로 인해 단절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오갈 데 없는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 여인, 유대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질병 가운데 있는 여인들은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졌어요. 사람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당연히 예배 안으로도 그들은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말합니다. 그 손을 댄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즉 치유받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회로부터 통념상 여자이기에 정말 외간 남자의 몸을 터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지만 종교적으로도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부정하다고 취급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런 그가 무리 가운데 지금 어울리고 있어요. 상당한 모험입니다. 사회적, 종교적 장애를 이 여인은 기꺼이 자기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뛰어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통념적인 그런 사회적인 관습과 종교적인 그러한 윤리를 뛰어넘을 수 있던 용기는 하나입니다.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절박감이 이 여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정말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왜냐하면 그 순간 이 여인에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병의 근원이 말랐다는 것은 단순히 병이 조금 완화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여자가 그 즉시 자기 몸에서 질병이 떠나간 것을 깨달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는 12년 동안 큰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던 여인에게 시선을 맞춤으로 정말 중요한 놀라운 한 장면을 아주 쉽게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미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의 동기와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이적을 아마도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한 여인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그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다 알기를 원하셨어요. 실제로 이어지는 33절, 34절 쪽의 말씀을 보면 치료받은 이 여인과 예수님은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을 치유받았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과 이 여인만 아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당황을 합니다. 무리가 애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지금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그 자리에 멈춰 돌아보시며 말씀하신 그 접촉은 단순한 의미의 접촉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무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께 터치한 진심을 지금 의미하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리들이 많은 관계로 밀치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몸에 누군가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것을 가지고 누구가 예수님 몸을 터치했느냐 묻는 그것으로 이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멘 소리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상황을 지금 당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러한 영적인 무시,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접촉만 생각하고 영적 교감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즉시 치유받았다고 하는 이 여인, 자신의 바뀐 상황을 예수님께 또 아니면 그 무리들에게 즉시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드러내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자기 몸에 일어난 그런 두려움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은 결국 이 여인을 찾고 계십니다. 33절에 보니까 여인이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려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34절에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치유받은 한 여인에게 공개적으로 내린 구원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이 치유의 기적인 믿음 때문에 일어난 역사라는 것을 지금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몸에서 일어난 그 경험을 무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버림받고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여인을 향하여 딸아라고 부르시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따뜻한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이 나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녀가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걸고 움직이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믿음을 정의할 수 있어요. 믿음은 단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손만 대어도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에는 그녀를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여인이 불치병에서 고침받았다는 사건. 이 사건 직후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35절의 말씀은 반전으로 이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지금 이 이야기는 혈루증의 치유와 예수님의 구원 선언으로 그 무리의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정말 그 분위기를 한순간에 식게 만드는, 아니 식은 정도가 아니라 얼어붙게 만드는 소식이죠. 죽었다는 겁니다. 이 죽었다는 말을 그 원 단어의 의미로 보았더니 확신에 찬 말입니다. 도저히 이제 살아날 수 없는 그 상황, 잠시 두고 봅시다의 상황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 표현이 이 죽었나이다라는 표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담대하게, 정말 담담하게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여기서 재미난 표현이요, 곁에서 들으셨다는 저 말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 무리들 모두가 다 알아듣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야이로에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들이 하는 말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에요. 곁에서 들으시고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에 보니까 엿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옆에서 귀 기울여 들으신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것,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믿음과 항상 적대적 관계라는 겁니다. 절망의 시점에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것이 진짜 용기고 진짜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항상 두려움을 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과 믿음은 충돌해요. 때로는 두려움이 믿음을 잡아먹기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두려움을 잡아먹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야이로에게 희망을 선언하고 있어요. 어떠한 희망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이중 명령이죠.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믿기만 해. 이 두 말은 현재형입니다. 두 단어 다 현재형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죽음의 소식을 들은 야이로입니다. 사랑하는 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길을 가는 도중 상황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 가운데 이곳엔 지금 잔치와 같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그 현장에 그가 있지만 그 이면에 그는 지금 절망의 상황을 또한 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벌어진 그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과연 야이로의 삶에서 지금 적용이 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죽음의 소식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처음 나를 찾아왔을 때 그 마음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하시면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한 여인의 질병을 고치게 하였어요. 그런데 지금 야이로는 미처
그 믿음이 결실하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나에게 왔던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슬퍼하며 떠들고 있던 집에 예수님이 조용히 들어가시고 있어요. 그리고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41절에 보면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치유 행위는 성경상에 정말 많이 나타나요. 그중 하나, 오늘 본문 속에서 치유하시는 예수님 모습은 아이의 손을 잡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달리다 굼입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통용되던 말이 이 달리다 굼입니다. 정확하게는요, 탈리타 쿰이에요. 탈리타라는 말은 소녀야라는 말이에요. 쿰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야 일어나라, 누가 잘 쓰는 말이에요? 아침이면은 우리 엄마 아빠들이 경험하는 얘기잖아요. 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그렇게 통용되던 말이 이 탈리타 쿰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아이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죽었다 선언한 사람들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탈리타 쿰.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 달리다 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이 말이죠. 뭡니까? 내가 네게 말하노니. 아멘.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 말을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것 같아요. 어떤 예수님의 권능, 그 능력을 지금 보이는 장면이기 때문이죠. 자, 달리다 굼이라는 이 예수님의 한마디의 소녀가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살아나서 걸으니,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크게 놀랐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고치는 그 사건을 봐요. 이 고침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찬양 찬미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크게 놀랐다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역시 크게 놀라고 놀랐다라고 말해요. 경악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기적들은 단순히 병이 나은 이야기, 또 죽은 아이가 살아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기적들은 예수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했지만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가 잔다 말씀하세요. 예수님께는 죽음조차도 끝이 아닌 잠시 쉬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일어나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여인처럼 정말 해결하지 못할 것이 육체적 질병이든 아니면 삶의 어떤 정황 가운데 만난 상황이든 해결하지 못할 그 문제로 끙끙 앓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하는 믿음이기를 부탁합니다. 야이로와 같이 아이를 잃은 슬픔 가운데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한 여인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예배는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한 여자 아이에게 하셨던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배는 우리에게 이 시간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 병든 몸이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관계 또한 회복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내 아들, 내 딸이라 불러주신 존귀한 자녀로 변화됨을 또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할 때예요. 여러분, 그냥 예배의 자리에 오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손을 예수님을 향해 터치하는 삶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간절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손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는 믿으시길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며 한 번쯤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음이 지쳐 밤을 지새운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별 관계에 상처 입고 낙심하여 주저앉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두 가지 상황이 일어납니다. 질병 가운데 치유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한 여인을 봅니다. 죽음에서 고통받는 한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삶의 정황이 우리에게 놓여있던 그 가운데 역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우리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남을 믿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손을 하나님을 향해 내미는 믿음이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